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성탄을 준비합시다는 제목입니다. 성탄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하늘에 큰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건 큰 징조다.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징조다 하는 것을 바로 직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별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머나먼 길, 수백 리 길을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돼요. 그런데 그 별이 한참을 맨날 며칠을 가다가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세 박사는 별이 머무는 곳에 아기 예수, 곧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가다가 문득 예루살렘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바로 우리 구주가 태어나셨을 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그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물어야 되겠다. 그래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이 별을 보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그 별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니 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잘 알 것 아니냐. 아고는 헤롯에게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원래 심성이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수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고 아주 심성이 그리 좋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동방 박사들이 못 모르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유대인의 왕은 바로 이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 헤롯을 놔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옛날 꽃날부터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예언했던 베들레헴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것은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알지만은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났다가니 이 얼마나 황당스럽겠냔 말이죠. 그래서 막 요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요동하였더라.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야단이 나버렸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야단이 나버렸어요. 삽시간에.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아주 깃발을 나뉘면서
정말 너무너무 정치하는 맛에 들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중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 유대인이 왕이 났냐. 그래서 대제사장이며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곳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정말 이곳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이냐? 하고 그 대제사장이며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며 서기관들은 옛날부터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아 하면서 바로 그 베들레헴 작은 골짜기에 작은 고을에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보아간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옵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 여기고 궁금해할 것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이 별을 추종하고 따라와서 왜 베들레헴으로 곧장 가지 아니하고 그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느냐 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시작했던 그 별이 가다가 멈춘 곳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요. 헤롯 대왕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장 다이렉트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현지에 당도했으면 좋으련만 왜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별이 이 예루살렘에 문득 머물렀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뭐겠어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대왕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신 것은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사람만 듣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이 헤롯 대왕마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사건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누구나가 다 들어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그 헤롯 왕에게도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기도 했을 것이고 막 기쁨과 환희가 감격이 넘치게 됐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유한이 되고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물러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충격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지체 없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 평화의 기쁨의 소식은 누구나가 다 들어야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살기 등등하고 언제 어떻게 그들을 죽여버릴 줄 모르는 헤롯 대왕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다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딸도 아들도 이웃도 형제도 누구 있고 없고 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믿은 우리가 주체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든지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고 말씀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사건을 우리만 알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도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따라가느냐, 돈을 보고 따라가느냐, 사람을 보고 따라가느냐, 명예 권세를 보고 따라가느냐, 내가 과연 어디에 표대를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나에게 큰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보혈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곧 주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엄청난 긴 여정입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몇 달을 걸어서 와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 했을 것이고, 또 이 마음 속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든지 가던 길을 못 가게 멈추게 하는 그런 현혹도 있었을 거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간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보고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체면 보고 하는 일도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고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 별을 보고 따라가면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그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느냐? 정작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매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슬픔과 근심이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이 아니에요. 한숨과 눈물이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겁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단연컨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단언컨대 주님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말씀을 믿고 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요. 사람 눈치 보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걱정만 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어디든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기쁨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굉장한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오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 머나먼 길을 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물을 준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인 중에 지식입니다. 말 그대로 박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도 천문학 박사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왔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 어린 예수, 갓 태어난 갓난 아이를 뵈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 깐에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보물들을 각각이 챙겨서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곳에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처음으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면서 그 갓난아이를 배우러 가면서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주님께 맡기고 드리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죠.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다못해 밀가루를 드리고 허다못해 비둘기라도 드리게 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지 못하지만 허다못해 비둘기라도 잡고 허다못해 밀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했다 그런 얘기요. 많고 적고가 떠나서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시죠. 또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헤로드시 말하기를 자세히 묻고 알아보고 그 예수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요. 나도 너희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니 너희들이 발견하면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어디에 그분이 계신다고 꼭 내게 전달해 주라 그래요.
그것은 본심이 아니죠. 사실은 그 왕은, 한 나라의 왕은 한 명이면 족합니다. 두 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헤롯이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인데,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을 섬기겠느냐 말이에요. 그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을 겁니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 2살 아래 아이들은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헤롯과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찾거든 돌아와서 알려드리지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머나먼 길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헤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우리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에게는 좀 미운 소리 듣고 사람에게는 좀 싫은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는 좀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유야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를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해요. 정말 내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 멀다 하지 않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다 어렵다 하지 않고 꿋꿋하게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포비압을 열어서 주님께 선물까지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애를 써서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했는데, 오늘 2018년을 살아가고 이제 내일 모레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생각으로 영접하고 경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매년처럼 찾아오는 성탄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여전히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절, 그렇다고 해서 소리하고 등한히하고 적당하니 대충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도 멀다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주님의 탄생을 그렇게 기뻐하며 행복해 했다는데,
우리 또한 그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혜택을 입은 사람인 것은 분명할진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순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어제 제가 늦게 어느 목사님의 그 카톡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동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온 교인들이 예전에는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성탄 전야제가 주일학생들의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재롱잔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도 예전만큼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전에는 어린 아이가 주인공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들이 이제 구역, 셀 이런 모임들이 주체가 되어서 성탄 전야제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습하는 과정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편집해서 보내줬는데 대단해요. 엄청나요. 저는 한 주간 두 주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제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연습했을 줄로 압니다. 제 눈에 연습하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335 모여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당이 있지를 못해요. 50팀 우리 찬양대 정말 매일 열심히 합니다. 정작 이 찬양대 50 다른 팀들은 평소에도 합니다. 근데 구역은 평소에 안 하잖아요. 그래 구역들이 이번에는 좀 나서서 구역에서 좀 성대하게 준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에서보다는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기관은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관들은 오히려 다 하겠다고 나서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구역은 하는 구역이 못 봤어요.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다 드러나요.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성의가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 난리를 펴면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데 우리는 그 동방의 박사들만큼 혜택을 안 입었느냐, 은혜를 안 입었느냐? 아니잖아요. 똑같은 혜택을 입고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고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느냐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오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기쁨인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축하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잠깐 얘기를 드릴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극찬을 했어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주신 것을 감격해 하면서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이지만 우리가 해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